하셨으면 우리 두 번 합동하겠습니다. 두 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심령을 넣고 이 시간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 말씀을 또 성령으로 베풀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에 감동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분야에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만이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멸하는 불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떠한 것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다가갈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또 하나님이 또 그 의지를 쓰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말 우리를 꼭 우리가 아니겠죠. 그 어떤 것이라도 소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불과 같은 분이시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한번 우리가 두 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시다. 이렇게 두 번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신 거예요. 항상 제가 하나님을,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가운데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사용해서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할 때 그 중복되는 그 언어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유하심이 잘 이렇게 부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아는 진리는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늘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전쟁사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저들이 헷갈려하지 않도록 분명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또 말씀 하나를 또 찾아볼 텐데 사무엘상 시편 24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죄송합니다. 영광의 왕이 시작. 영광의 왕이 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그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과거 정말 주님을 불순종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정말 몇만 명씩 이렇게 정말
죽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그분의 강한 편팔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시대, 이 신약에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아들이 다시 오실 때 최종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물려주셨다 이거예요. 이 땅에 이제 그 구약처럼 뭔가 즉각 일어나는 어떤 심판이나 형벌의 모습들이 구약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죠. 기껏해야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 괴를 돈을 이렇게 훔쳐갔던 그 부부의 사례,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례 정도. 근데도 그 동네가 엄청나게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 엄청났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좀 신앙생활 때 뭔가 좀 땅도 좀 갈라지고 이렇게 주님을 불순종하는 나라는 막 쑥대밭이 되고 막 이런 것 좀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이슬람 해가지고 물론 제 마음속에 주님을 안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원망과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게 애매히 고난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우리가 참 이렇게 억울할 때 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신원하지 않으시고 왜 저런 상황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 세상에서 익히 알고 있는 방법대로 극복하고 이기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이긴다라는 뜻은 정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을 내가 정복해 나가는 방법, 이기는 방법이 뭔가 정말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것들로 내가 해 나가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알듯이 세상은 이미 돈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또 이 과학 문명이 이제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식이 정말 딸려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거에 다른 어떤 부분들도 과학이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인간이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생각들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가끔씩 몰려오는 또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일어나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거 한번 겪고 나면 살짝 또 자연재, 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이렇게 언론에서 정말 보도하고 우리들이 정말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해지려고 한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강력해지려고 하고 더 완전한 모습을 추구한다. 물론 이러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 문명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이기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과연 내가 어떤 상황에 다 정복해야 돼, 이겨야 돼, 다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승리로는 정리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넘어서는 것은 또 다른 패배자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방식은 계속해서 나는 무언가를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승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강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이김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좀 우리의 심령에 깊이 담아둬야 된다. 저도 그렇고 세상 살면서 누구나 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정말 그 사례를 얘기합니까? 차 타면서도 얼마나 이기고 싶은지 그 앞머리 그 조금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지
횡단보도에서 그 앞머리 좀 내놓으면 그 계도 기간 지나서 바로 뭐 시행할 때는 벌금 내고 그래요, 원래.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는 남보다 이게 앞서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 이게. 그리고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도 너 뭐 잘 못하면 누구처럼 된다. 이거 한때 또 매스컴에 나섰잖아요. 뭐 인격 굉장히 이렇게 상하겠다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마음이 틀린 거냐? 분명히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강하신 하나님, 또 전쟁에 능하신, 또 승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이김,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떤 게 정복하는 거냐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위아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 때는 위로 올라간다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가 규모가 더 커질 때는 많은 직분과 많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서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막 스케일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직분을 맡은 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착각이 된다, 이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직분은 집사라는 그 비콘이라는 그 어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가지면 가질수록 낮아지는 곳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자의 밑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 그걸 우리가 정말 알면서도 실제로 정말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한다. 그런 모습. 물론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요. 니캉네캉이라는 어떤 지체의식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뭔가 이 안에서도 뭔가 내가 취득하고 더 알고 더 이렇게 내 안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쌓여진 어떤 경험과 내 안에 가득 찬 무언가를 통해서 또 내 안에 부여된 직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곧 내가 힘이라고 내가 주목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게 나를 안위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권력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칼과 창으로 구원받았다 말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자칫 잘못해서 열심히 어쨌든 싸웠으니까, 저들의 창과 칼로 열심히 자기 실력 발휘를 해서 저 상대방을 싸워서 이겼으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전쟁사가 있는 그 구약과 구닥다리 같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칼과 창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칼이 돼 있고 창이 돼 있는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힘이 있다라고 여기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길과 멀어질 수 있다.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 뭐 강함이니라, 이런 말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바울이 정말 내가 그 약함을 이제 자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약함을 왜 고백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자가 됐어요. 그렇게 깨달은 자가 우리거든요. 왜? 더 이상 내가 내 강함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고,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높이시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리어 나는 나의 약함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시작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 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요즘에는 정말 학식도 뛰어나고 또 정말 능력도 뛰어나고 많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복음이 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방법대로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 정말 뜻대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돈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근육이 나를 강하게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강함은 따로 있다. 따로. 그것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이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도대체 누구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강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해야 된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도 더불어 강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 보혈의 공로예요. 마귀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저를 영원한 결박 가운데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 흑암이 우주죠. 우주. 정리되지 않은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우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우주 안에 속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미혹하는 자는 역사하는데, 뭘 역사하느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 그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냐 이거예요. 그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보다 100배 낫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정말 인간의 그 어떤 인간성을 최대로 높여놓은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제 복음을 전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취사 선택한다 이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에 맞게 선택해서 적용할 뿐이라 이거예요. 그냥 내 삶의 전부라고 느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강함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내가 깨닫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그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이기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가 죽으셨지만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예수를 정말 살 수 없는 불가능의 지경까지 이끌어 갔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정말 자기의 권능과 권세가 없는 자예요. 자꾸 우리가 가끔가다 복음 전도할 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 정리를 안 해줘요. 이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아니라 그 사망의 세력이 무력화된 이제 속이는 자로 역사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이제 여전히 주님이 이미 다 풀어놓으신 인류의 그 죄를 다 해결하신, 속아서 내 그냥 죄값 치르고 가겠다라고 덤탱이 쓰는 자만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상 세상을 이기셨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풀어놓으셨다.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 이겨야 되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 보혈을 힘입는 삶이에요. 예수 보혈을 힘입는 삶. 또 영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삶. 에베소서 6장이 분명히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얘기 굉장히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바로 이 땅에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영적 존재와 싸워야 된다 이게. 예수 이름,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정말 의의 흉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싸워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주께서 정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야, 나는 네가 나한테 아무리 정말 악하게 대해도 내가 너한테 선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긴다. 나는 너를 이미 정복했다. 나는 정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말씀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응?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영적인 존재를 정말 내가 드러내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를 멸하신 주님의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삶으로 나는 이기는 삶을 산다. 나는 강한 자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나의 약함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자랑해도 정말 하나님이 강함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된 우리들을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그 하나님이 내게 나를 채워주시는, 나를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 맡기겠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여전히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도 여전히 힘들 때는 타협하고 싶어진다 이게.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내가 육신이 있는데 당연히 육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것들도 의지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게 합리화시킨다 이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강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 되시고 나에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은 내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나는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그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약함과 함께 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강한 그 신앙을,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시고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강함 되시고 또 우리를 친히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이